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허리띠의 비유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에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래서 2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여호와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 말씀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그 허리띠 그걸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7절에서 유브라데 물가에 가서 감췄던 곳을 파고 허리띠를 가져왔는데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허리띠는 무엇을 뜻하느냐?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바로 허리띠는 이때 당시로는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들을 뜻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허리띠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소한 거라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자 허리띠를 사라.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허리띠까지 다 사서 띠라고 그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네 하고 여호와 말씀대로 했어요. 얼마 있다가 야, 네 허리에 띈 그 허리띠 그걸 풀러가지고 유브라데 강 그 물가에다 감춰놔라. 아니 하나님 뭐 허리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또 이걸 유브라데 강 그 강가에다 감추라고 합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반감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볼 때 시시하게 여겨지는 것도 다 귀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또 가서 그 띠를 찾아왔어요. 띠를 사라니까 사고 갖다 감추라니까 감추고 또 다시 그걸 파오라니까 찾아오라니까 찾아오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띠를 물가에 땅을 파고 감추라고 했을 때도 아니 하나님 돈 주고 이거 산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산 거 물가에다 파고 감춰 놓으면은 분명히 뭐 썩을 건 당연한데 못 하려고 또 사라고 하시더니 못 하려고 또 물가에다 감추라고 하십니까? 그 괜히 헛짓 아닙니까? 물가에다 감춰가지고 땅속에다 파묻어 놓으면 뭐 썩을 건 당연한 건데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고 어떤 반감을 갖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예하고 순종을 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왜 그럴까 의문을 갖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예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니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가지고 가다가 강도 만나고 호랑이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전화도 없고 뭐 교통수단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고 그러나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더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이유를 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 현실의 삶의 생활도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살기 어렵습니다. 살기 어려우라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라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를 달고 자기 형편 처지를 생각하면서 핑계를 대고 그 말씀을 거부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하늘보다 내놓고 땅으로 내려가라. 아이고, 이 좋은 곳 떠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 세상에 저보고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집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라. 어차피 태어나려면 좀 왕족이나 귀족집 그 아들로 태어나 계시지 왜 또 하필이면 가난한 집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라고 하십니까? 별별 이유를 달고 거기서 핑계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할 핑계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17절에도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도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자기 육체에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예하고 육체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느냐? 자기 육신적인 생활에 손해가 나든 어려움을 당하든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예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미 말씀 증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확인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순종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순종하다가 고통당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시겠나? 내가 생각할 때는 괴롭고 힘들고 좀 어렵고 복잡할 것 같아도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순종했더니 허리띠가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허리띠는 누구를 뜻하신 것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뜻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허리띠란 뭡니까? 지금 11절에서 다시 말씀하면은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허리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보세요. 허리띠가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요긴하게 쓰임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띠가 썩었어요. 썩어서 못 쓰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겁니다. 왜 그런가? 왜 요긴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의 영광이 되게 하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썩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됐는가? 그겁니다. 첫째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해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서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교만한 죄 때문에 그랬다 그거예요. 첫째로 무슨 죄예요? 교만한 죄. 사람들이 교만하면서도 그 교만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면서도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보면 분명히 교만해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난 교만하지 않다고. 교만을 여러 가지로 뜻할 수가 있지만은 교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떤 것이 교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데 이만큼 생활하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마음으로도 감사가 없고 물질로도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건 어째서 그런다?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룬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 감사드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러잖아요. 감사가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된 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거는 분명코 그래요. 분명코. 내가 다 이렇게 땀 흘려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만큼 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이루고 직장에서도 내가 승진도 하고 그런 건데 무슨 감사냐 그거예요. 그건 어째서 그런다고요?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또 어떤 것이 교만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에요. 옛날에 주종관계에 있을 때 양반이 있고 상전이 있고 그 종이 있을 때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 집에서 종으로 지내는 것만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한다? 그럼 그건 뭐죠? 이미 주인이 하는 것을 나도 그만큼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자격이 있다. 그런 교만이에요.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건 그런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천하만사 모든 일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십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머리카락 한 올 빠지고 안 빠지고 다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이루어진 어떤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루어진 현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가 이루어지겠는데요? 하나님이. 아픔을 당했건 손해를 받건 넘어졌건 실패를 했건 현실의 어떤 어려운 조건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악한 사람을 만났건 악한 정치가를 만났건 악한 윗사람을 만났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거는 누가 그걸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죽임당할 뻔하다가 건져져 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애굽 보디발의 집에. 그건 또 누가 하신 거죠? 자기 형들이 팔아먹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다 섭리하신 거예요. 또 총무로 잘하고 있는데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건 누가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처가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요녀라. 그거 되게 걸려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아니고 그것도 누가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런 가운데 요셉이가 한마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흉년이 될 걸 아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미움할 때 거기서 원망 불평을 했더라. 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또 원망 불평을 했더라. 또 종으로 보디발레 집에 팔려가니까 또 원망 불평했더라. 그 형들 그것들이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것들이 나를 팔아먹어. 그것들이 나를 팔아먹어.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아시면서 하셨고 또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한 것도 절대로 나에게 해가 되게는 아니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그 사랑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순응해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누가 너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무엇이더라? 교만이더라. 그게 교만. 회사에 처음 들어간 사람도 조금 어렵고 좀 부당한 일이 있어도 회사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원망 불평하거나 어떤 강한 어떤 반발심으로 무슨 노조 활동, 무슨 결사반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조금 몇 년 있어가지고 회사 사정을 알고 또 뭐 대표이사를 알고 사장을 알고 그대로 하는 걸 알고 그러면 나도 그들 하는 거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라 그거예요. 교만. 그것이 교만. 그런데 자기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자기가 정당한 어떤 깨달음, 정당한 권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천하만사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누구를 원망 불평했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하셨죠? 그건 모세와 아론을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나를 원망 불평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포악한 권세를 행할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교만이란 게 뭔가를 알아야지 돼요. 교만이란 게. 뭐가 교만이다고요? 감사치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감사치 않는 것.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자기는 그만한 분별력 판단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런 원망 불평 비난할 자격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거냐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자,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 두 번째 죄예요. 둘째 죄. 뭘 듣기를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생활 형편, 그걸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안 맞아.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그걸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그 8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한 그 옥토는 그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나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거절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다, 나에게 불리하다. 저 말씀대로 하면은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나의 계획한 걸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면 나의 목적, 나의 이 계획한 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보면 또 걸리니까는 아예 거절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고. 들리기는 들리는데 마치 길가에 씨를 뿌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톡톡 반발하고 튀겨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내 생각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기 생각에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으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생각을 더 높인 것이 되죠? 자기 생각을 더 높인 것이 되는 거예요. 교만에다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9편 한 곳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다 같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율법도 말씀이고 7절에 나오는 증거도 말씀이고 8절의 교훈도 말씀이고 계명도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말씀이고 여호와의 법도도 말씀이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곧 많은 순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고 금덩어리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세 번째 죄는 뭡니까? 그 10절을 다시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서 13장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그겁니다.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서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여서
악한 생각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순간순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악인의 꾀를 내몰아야지 돼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을 은근히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허리띠가 귀하게 사람 몸에 속해가지고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던 허리띠가 썩어졌으니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이미 썩은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은 그런 썩은 허리띠를 누가 띠고 다닙니까? 누가 귀하게 보고 누가 요긴하겠습니까? 심판하여 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11절 다시 보면 여호와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에게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럼 계속 허리띠로 요긴하게 사용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려면은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야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야고보서 5장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원수로 알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지 돼요. 겸손하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감사. 입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 불평, 낙심,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건데 그 중에 분별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됐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떻게 하라? 유불리 따지지 말고 예하고 받아야지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로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주지도 못할 것이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다만 주 여호와만 경배하라 하셨다.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미신을 섬긴다고 할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허리띠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요긴하게 쓰시고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들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